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다시금 물어야 되는 중요한 확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년과 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작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소명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새롭게 2021년도에 이 아름다운 소명의 확신을 다시 확인해 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는 물론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어떤 학력과도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륜과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과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학교들의 신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소명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없이도 그냥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미달이 되어져서 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심한 시험도 안 보고 인터뷰도 좀 곤란한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좋게 그냥 한 학교를 다니면서 소명을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문제가 단지 목회자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소명이 중요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평신도의 소명감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 안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목회자들 목사 안수를 주는 데 있어서라든지 목사 고시를 보는 데 있어서 시험 감독단으로 아니면 시험 고시 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지요. 다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에 대한 시험 관리를 그것을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관리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인격을 보거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좋은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때알리지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것을 문제를 삼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평신도라고 해서 소명감을 중요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소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의 사명감을 우리는 가지고 그 직업 의식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직분과 관련해 있어서 소명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종입니다. 가끔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직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잘못된 폐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직분에 대해서 목을 매는 직분 중심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목을 매면서 직분 중심주의적인 신앙생활, 내가 이 직분을 가져가지고 교회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겠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직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칫 위험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은 굉장히 위험한 자들의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직분 무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장로 그까짓 거 그거 다 교회 직분 다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 직분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교회의 제도 안에 불순종하는 자로 드러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론을 일으키고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많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이 되기가 쉽고 관람객에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신다.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까? 모세의 부름받은 과정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원리가 거의 현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내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80살에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전만 해도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궁중의 왕자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스스로의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한 번은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감독관인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의 동족을 채찍으로 치고 구속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의 젊은 모세는 혈기방정하여서 좌우를 살펴볼 기세도 없이 의협심이 많았던 그 모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그냥 묻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곳에 모세가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고 서로 싸울 수 있느냐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라는 냉담한 반응이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히브리 민족한테요. 자기가 의협심이 있어서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 동족을 사랑하노라는 젊음의 패기에 긍지를 가지고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들끼리 다투는 모습에 끼어들었더니 언제 우리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냉담한 반응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40대까지는요 모세는요 세상의 학문도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고 세상적인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어서 그러므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광야로 쫓김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자신의 열정의 불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의 자랑과 경험의 자랑과 재능의 자랑과 그리고 권위의 자랑과 내 힘의 자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불들은 자기 자신을 망치게 태우는가 하면 이웃 사람까지 남까지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의 위험이 있는 불이에요. 너무나도 데인저스한 굉장히 위험한 파이어의 불인 거예요. 그리고 열정의 불은 사람으로 하여금요 쉽게 번아웃이 되게 만들어요. 탈진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너무 자신만만한 모습만 보여도 또 안 돼요. 물론 그 자신만만한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얼마나 의롭고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신만만함이 교만이 되어지게 되면 말도 행동도 그의 사역도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면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일하기보다는 자기의 자신감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자신만만하여 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앞길을 막듯이 우리의 앞길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모세를 어디로 보내는 거지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으로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찾았다고 했죠? 자, 본문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 호렙산에 이르를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사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불꽃은 불꽃인데 뭐 했다고요? 타지 않는 불꽃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배웠을까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자신만만함이 바로 광야 40년에서 다 사그러져 죽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무능을 체험한 사람으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철저히 실패를 맛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 내 힘으로는, 내 재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광야의 훈련에 입학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모세처럼 무명의 양치기로 이름도 없이 힘도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도 종종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처절하게 외로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력함을 깊게 느끼면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의 무력감에 놓여진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내 애증 못할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출발을 하여 새로운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의식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다시 한번 되뇌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다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아름다운 관문의 입구였다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성도의 고난은 바로 영광의 관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소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본문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뭐지요? 지금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자로서의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으로서의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 모세로 40년을 지내며 삽니다. 바로 기나긴 40년이라는 무명의 세월은 모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라도 다 그를 잃어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40년 전에 왕자였고 나름대로 지식과 신분과 지위와 능력도 있었다는 그였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지내고 너무나도 싱겁게 잘 지내던 사람이 불과 얼마 동안 헤어졌다고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만났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상처가 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명의 40년의 세월의 시절에도요, 잊지 않고 그 모세를 광야 40년에도, 무명의 40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자는요, 먼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면 때가 아니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드러내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시는 뜰에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이용해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무명의 시간을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준비된 시간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에 불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정에 불을 받아야 내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그리고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임한 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신, 이웃 그리고 교회가 사는 아름다운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타기는 타는데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불은 변함없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참된 신앙은요, 고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교회 오프라인 예배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앙은 이전에 뜨거운 하나님의 불의 열정으로 이다른 사례 시대의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도 팬데믹 상태에도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참된 믿음의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종종 그러잖아요. 교회당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냥 대충 드리지 뭐. 그러면 교회당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분은 잘 드릴까요? 그렇게 집에서 어심찬하게 드리는 분은 예배당에 나오시면 잘 드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믿음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여건이 됐다 안 됐다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소금이 된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불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불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비하의 태도예요. 자, 모세는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1절에 대물어요. 80세의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구간데? 라고 자기 자신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좀 헷갈리네요. 전자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내가 내 열정을 가진 것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정을 주실 때 우리는 열정을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내 힘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것을 빼앗아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비하를 했을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40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앞에 나타났을 때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궁중에 있을 때는 삐까뻔쩍했겠죠. 근데 40년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다면 똥냄새 맺는 거 아니면은 허술한 의복 가진 거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연륜적으로 다 늙어버린 몸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전에 40년 전에 삐까삐까 했던 그가 4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니 누가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도 인정해 주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모세가 80의 어른이 되어가지고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비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바로 불신앙의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은혜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비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찾아서 세우시면 우리는 그 열정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자격이 되고 내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닌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줄 만한 것을 주시고 우리로 행할 만한 한 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불구해도 아시면서도요,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40년 무명의 양치기의 목동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주신다라는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모세를 은혜 중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말이 어둡다고 했을 때 형 아론, 말쟁이 잘하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는요,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양치기 40년 동안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쓰임을 받게 되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40년 동안 양만 때리고 양만 지도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제는 민족을 호령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지팡이 같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능력 없는 이 어떤 것이요, 그 지팡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의 순종만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평범한 목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이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방해받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월감과 둘째는 열등감입니다. 40세의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죠. 젊음의 의욕이 넘쳤어요.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80세의 모세는요, 광야에서 자기 집도 없이 장인 집에 처가 살아하면서 몸은 늙어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등감의 모세도 하나님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요.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야만이 너는 강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왕궁에 거했던 모세도 아니고 광야에 40년 양치기 목동을 있었던 모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에 순종하여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비하시키며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애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의지하면서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용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사람의 조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는 강력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는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파란만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동이 흔들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서 지축이 흔들리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2021년 한 해를 앞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전진해가는, 진격해가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과 연결되어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